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한 병에 걸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겠다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십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여기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온 전체의 도시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증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그러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그 병이 아주 심각해져서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흥하던 때입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무역은 전례 없는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부국강병했고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이 가장 심각한 중병에 걸린 상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겠다고,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그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먼저 이들은 과자 만드는 달구어진 화덕 같은 민족이다 말씀하십니다. 빵을 굽는 화덕은 빵을 굽지 않는 밤에도 그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지는 않습니다. 단지 불을 줄여 놓겠지요. 그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밤새 발효시켜 놓았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불을 지펴서 빵을 굽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언제라도 죄를 지을 기회가 생기면 틈만 나면 죄악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향해서 그 마음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덕 자체를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린 사과를 따먹는 사람이 잠시 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사해 보니까 그 사과가 독사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열린 독사과들 모두 다 따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독사과가 열리고 그래서 또 사람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무의 가지를 모두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새로운 가지들이 나왔고 그 가지에 또다시 독사과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사과를 없앴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죄를 향하여 타오르는 불씨를 품고 있는 화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도덕이나 교양이나 다른 종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나는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날마다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친히 그 구원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 얇은 과자죠. 얇은 과자를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만 탈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인이나 그 안에 능력이 되는 믿음도 성령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잘도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잇감을 주는 대로 그대로 쉽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덜컥 덫에 걸리는 겁니다. 위기 때 정작 찾아야 하는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애굽을 찾고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래서 이들은 화가 있고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성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잘못된 것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오늘 하루 승리의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영혼 자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그런 복 있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고 성령으로 치료받아 회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